1월 15일 주일 아침 새벽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의 아침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지켜진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관대하시지만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신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의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득이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둘째 달에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구약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 해방되어지는 절기로서 장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절기가 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약이나 신약의 개념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아주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다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니까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구약적 개념에서는 물론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지켜야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첫 유월절을 아주 귀중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기억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없고요. 가나안 족속을 만나서 싸울 때에도 그 기억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는 평상시의 삶에서 감사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해진 몇 사람들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당장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그 뜻을 모르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과 같다라는 얘기겠죠. 길을 모르겠다면 서두르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느라고 출발이 늦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모든 고통과 모든 억압에서 해방받은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장자가 살려진 중요한 날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시금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주일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그것을 기억하여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한번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